오늘은 광야의 소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가죠.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선 목사이고 또 집에선 아빠이고 또 저희 어머님한테는 아들이죠. 제가 맡은 다양한 역할들이 있고 이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역할 중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깨닫고 이것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세례 요한만큼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들을 잘 감당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주신 맡겨진 사명들을 역할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또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네,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독특한 인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있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성경의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탄생 이전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구약, 탄생 이후에는 신약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이자 신약의 문을 여는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에 대해서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맡은 역할은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역할을 맡겨진 게 바로 세례 요한이고 또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은 잘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 우리가 요한이 여러 요한이 등장하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은 요한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지만 보통 저희가 세례의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이 세례가 많은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도 단순히 자신의 뜻으로 베푼 게 아니라 하나의 모델로서 베푼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묶는 일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낮은 자다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신발끈은 자기가 묶죠. 근데 아이가 어렸을 땐 부모들이 이렇게 묶어주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신발끈은 누가 묶어줬냐면 종이나 하인이 묶어줬어요. 하인 중에서도 그것들을 하는 하인은 굉장히 낮은 하인이에요. 그래서 랍비 같은 유대의 선생님들은 제자에게도 이 일을 시키지 않아요. 그만큼 신발끈을 묶는 것은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하인이 하는 일조차도 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낮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만큼 겸손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어땠습니까? 세례 요한이 요즘 말로 하면 이스라엘 전역의 스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여 우리에게 메시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세례 요한이여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례 요한이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례 요한이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 중에 선생입니다. 당신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라고 세례 요한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깜짝 놀라면서 아니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웃고 넘어가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왔어요.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너무 젊어 보여요. 그렇게 세 명만 만나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집에 가서 거울 봅니다. 나 잘생겼나? 정말 멋지게 생긴 모양이다. 그게 우리예요. 세 사람만 우리를 높여도 높아지기 쉬운 게 우리예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온 유대 사람들이 뭘 한 거예요? 선생님이야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묶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성공, 세상적인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길이고 그것들에 집중해서 그것들을 감당하길 원했던 것. 그렇게 살아갔던 것.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면 상장을 주죠.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졸업하면 상장을 주는데 여러분 개근상과 우등상 여러분이라면 어떤 상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어떤 상을 받아오면 더 기쁘겠어요? 우등상을 받아오면 더 기쁘죠. 근데 옛날만 해도 과거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개근상의 가치를 훨씬 더 높이 평가했어요. 그래서 개근상을 우등상보다 더 높게 평가했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학생이잖아요. 학생의 역할을 가장 충실하게 매일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명예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 명예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뭘 중요시 여겨요? 성과를 중요시 여겨요. 성과와 성공, 성취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근상보다 우등상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 사회가 오늘날 성과와 성취를 중요시 여겨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철학자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피로사회다. 필요한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사회는 왜 필요사회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뭘 해요? 경쟁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서부터 시작해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쟁으로부터 뒤처진 뭐예요? 도태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사회는 경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쟁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끊임없이 우리는 뭐예요? 피로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고 때로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보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풍요로워졌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환을 겪고 있어요? 왜 과거에 비해서 엄청난 정신적인 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이야기합니까? 우울증을 걸린 사람들이 우울증 증세가 있는 사람이 인구의 4분의 1 이상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성공과 성취란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사회에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명예라는 거예요. 정말 성공과 성취 열심히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명예와 이 역할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과 성취에는 보다 큰 가치라는 보다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의사 선생님의 책을 봤어요. 이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 쓴 글인데 이 의대 선생님은 주로 암 환자들을 많이 돌보셨어요. 그런데 암 환자들이 마지막에 정말 죽기 전에 그리워하는 게 있대요. 여러분이 내일 이제 암에 걸려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죽기 전까지 뭘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한 달 뒤에 죽어요. 그럼 뭘 하고 싶으세요? 내가 미국을 한번 못 가봤으니까 돈을 모아서 한번 미국을 가볼까? 내가 이런 것들을 한번 못 해봤으니까 돈을 모아서 이런 것들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대요. 이 의대 선생님이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림프종 암에 걸렸었대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고 너무 고생을 했대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6주까지 6차례 걸쳐서 했대요. 한 다음에 선생님이 보니까 결과가 너무 좋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에게 이야기했대요.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와서 이제 항암 치료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환자가 처음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럼 저 이제 강아지 키워도 돼요? 그동안 항암 치료 받다 보니까 면역 체계 때문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던 강아지를 딴 데 맡겨놓은 거예요. 강아지 때문에 면역 체계가 무너질까 봐. 그런데 이제 항암 치료 안 받으니까 강아지를 키워도 되냐고 물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40대 환자가 있었대요. 암 환자가. 그런데 정말 임종을 앞두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야기했대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뭐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설거지라고 그랬다. 설거지가 하고 싶다. 가족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오손도손 가족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같이 나누던 그 일상.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정말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암 환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대요. 그건 뭐냐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일상의 상실을 가장 가슴 아파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상을 빼앗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버라 부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시 대통령의 아내예요. 뿐만 아니라 또 그 아들이 대통령이 됐죠. 남편이 미국의 대통령이고 아들이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이런 사람이 흔하겠습니까? 정말 여성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큰 성공을 얻은 거죠. 이런 사람은 흔치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죽은 다음에 되게 굉장히 중요한 일화가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죽었는데 이분이 평소에 즐겨하는 진주 목걸이가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죽은 다음에 그 진주 목걸이를 보니까 이 진주 목걸이가 이미테이션이었던 거예요. 가짜였던 거예요. 32달러짜리 한 5만 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평생 하고 다녔던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죠. 대통령 영부인이니까 진짜인 줄 알았죠. 그런데 가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테이션 하고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되게 검소하게 살았던 게 되게 주목을 끌었어요.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졸업식 때 연설한 연설문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에서 시험 하나를 더 패스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언제가 죽음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날이 됐을 때, 내가 시험 하나를 패스하지 못했던 거. 내가 시험 하나를 더 잘 봤어야 되는데 이것들로 인해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 또 한 번의 평결에서 승리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하고 재판에 나가는데 재판에 승리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거래를 비즈니스맨인데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인생의 끝자락에선 우리가 어떤 성공과 성취와 무엇을 못 이뤘다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 친구 그리고 부모님과 좀 더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인생의 사건 중 하나는 결혼이고 자녀를 갖는다면 부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다 추구하고 쫓아가요. 그런데 인생의 끝자락에 가면 암 환자나 정말 인생의 끝자락에 갔던 사람들은 그리워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성공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성취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무엇인가를 이루었어야 되는데 이런 걸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후회합니까? 정말 일상, 내가 맡겨진 가정, 직장, 일터,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내가 조금 더 잘 감당했어야 돼. 그들과 함께 보냈던 그 시간들을 그리워한다는 거. 그날의 세례요한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난 아니다. 내가 맡겨진 역할은 이거다. 정말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이 역할을 이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맡겨진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충실히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것에 인생에 참된 기쁨이 있고 정말 우리 인생에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언젠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날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평가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날을 바라보므로 각자 정말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게 주어진 일상과 내게 주어진 역할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제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메시지가 굉장히 간단하죠. 회개하라, 죄를 누이치란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 천국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이 가까이 온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세례요한의 메시지도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전한 대상이에요. 대상. 누구에게 전했냐는 거예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네, 세례요한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 베푸실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의 모형으로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누가 나왔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다르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처음 베푼 사람이 요한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세례는 누가 베풀었냐?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족이 아니에요. 유대민족이 아닌데 다른 민족인데 유대인,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그럼 먼저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오늘날도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 뭐 외국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요. 그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도 봐야 된대요. 근데 이 시험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잘 풀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다고. 그래서 개종을 해야 되는데 이 개종할 때 세 가지를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희생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전까지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받는 거다.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 받는 거다. 하나님 모르는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려고 받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은 너희들이다.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 너희들이다. 너희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받아? 아니다. 너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이 있는데 누가 왔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인데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목사님들이죠. 목회자들이 쭉 온 거예요. 목회자들이 쭉 오는데 대뜸 한 얘기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굉장히 심한 욕이에요. 야 이 XX들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 이 XX들아 임박한 진노를 너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누구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정말 하나님 어려서부터 섬겼고 정말 모든 면에서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영락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세우셨던 목사님이신데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았죠. 물론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시고 이렇게 시골에 계셨어요. 시골에 계셨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정말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 후배 목사들에게 조언 하나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어요. 아니 목사인데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 잘 믿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목사한테 예수 잘 믿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날의 세례요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은 너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세례 요한이 다시 이 시대에 온다면 누구에게 우리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을까요? 누구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을까요? 누구에게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외쳤을 거예요. 정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외쳤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세례 요한이 왔을 때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안 들을 만큼 자신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프로야구팀 중에서 롯데 팬이세요. 롯데 팬. 부산 분이신데 롯데 팬이에요. 롯데 팬. 태어나자마자 롯데 팬이 돼서 지금까지 롯데 팬이에요. 롯데가 막 꼴등하고 암흑기에도 롯데 팬이었어요. 늘 롯데를 응원해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롯데가 그날 이기잖아요. 경기를 이기잖아요. 이분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롯데가 지면 뭐예요? 저기압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살피는 거예요. 자녀들도 롯데가 이겼나 졌나. 롯데 이기면 뭐예요? 아빠 뭐 해줘. 그래 알았어. 근데 롯데가 진 날은 그럼 부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롯데가 팬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거 그거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요. 그런데 롯데가 이기면 떡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롯데가 이긴다고 그분에게 아무 영향이 없어요. 생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롯데가 이기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루를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요즘은 또 뭐 남성들은 프로야구 팀들 있고 그렇지만 여성분들은 요즘 가수들 뭐 특별히 트로트 가수들이 그렇게 유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TV가 요즘 젊은 친구들이 TV를 안 봐요. 전부 다 유튜브를 봐요. 그러다 보니까 TV 주 시청자들이 50대, 60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좋아하는 음악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트로트가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트로트 가수가 공연을 하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전국 공연을 하게 되면 막 그 팬들이 저 연세 많으신 팬들이 뭐 그 가수가 뭐 파란색이다 그러면 파란색으로 쫙 위아래를 다 맞춰서 입고 나와서 풍선 들고 응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되게 신비로운 거죠. 아, 그 나이 때로 그렇게 하는구나.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야 요즘은 진짜 이런 게 있구나. 팬심이 이렇게 어른들도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불현듯 든 생각이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롯데보다 더 작은 분은 아닐까? 롯데가 이겨요. 내가 기쁘고 행복해요. 즐거워요. 그럼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성경을 읽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이기셨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승리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겼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들을 읽으면 내 마음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즐거워요. 오늘 하루 다른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그 사실만으로도 기쁩니까? 롯데가 이긴 게 내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것도 나에게 안 줘요. 그래도 너무 기뻐요.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그런 기쁨들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쩌면 롯데보다 못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정말 아냐? 너희가 정말 믿냐는 거예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낙심하죠. 좌절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안다면 정말 우리가 낙심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크심을 안다면 우리가 왜 낙심해요?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날의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아, 사두개인들아, 너희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 필요한 게 우리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분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한이 담대히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주 심플하게 짧게 적어놨어요. 그런 다음에 요한이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었는지를 되게 길게 적어놨어요. 낙타털 옷을 입고 뭐예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요한이 그 당시에 어디로 나갔냐면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독특한 땅이에요.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고난의 땅이고, 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땅이에요. 그 광야에 나가서 정말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정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거죠. 그래서 왜 메시지는 짧게 전했는데 이렇게 삶의 모습 길게 적어놨느냐? 그 당시 요한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메시지가 충격을 준 게 아니라 그의 뭐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던 거예요. 강한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최근에 어떤 조사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젊은이들에게 조사를 봤어요. 젊은이들에게 무엇이 제일 갖고 싶은가, 무엇이 얻고 싶은가 이런 걸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젊은이들이 차를 좋아할까? 아니면 뭐 집을 좋아할까? 아니면 어떤 제품을 좋아할까? 뭘 좋아할까? 뭘 갖고 싶을까? 이렇게 쭉 조사를 해봤는데 제일 많이 나온 응답이 뭔지 아세요? 감동을 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감동. 정말 내가 감동받고 싶다. 뭔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감동을 좀 살면서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국에 헨리 스탠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기자였어요. 기자였고 그런데 이분이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인데 이 당시에 이 사람이 활동할 때는 누가 있었냐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사람은 아프리카 선교사인데 아프리카 선교를 최초로 가셨던 분이에요. 그 당시엔 아프리카 대륙 자체가 개발이 전혀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탐험가이자 선교사로서 아프리카를 간 거죠. 그런데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과 연락이 두절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특종을 찾기 위해서 혹시라도 리빙스턴이 혹시라도 죽지 않았을까? 뭔가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특종을 찾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아프리카로 가서 이분 옆에서 한 6개월 또 7개월 만나서 취재를 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리빙스턴을 취재하다가 나중에 무신론자였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믿게 됐냐라고 물었더니만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내가 그곳에 갔는데 리빙스턴이 그 당시 굉장히 노인이었거든요. 이 노신사가 왜 이곳에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대. 그러면서 그분의 삶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리빙스턴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한테 한 번도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대.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면서 아,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도전도 되고 반성도 됐어요. 아, 누군가 내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까?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해지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우리의 삶의 단 한 모습이라도, 단 하나의 단편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는가?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날의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왜요? 그가 전한 메시지 때문 아니에요. 수많은 메시지를 수많은 사람들이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어쩌면 달랐던 그의 삶의 모습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들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물론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완벽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 한 가지라도 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고 야,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래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